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이렇게 찬양하면은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뭔가 비장해 보이는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준비, 의복, 그리고 그분의 천국을 향한 부르심이 뭔가 무겁고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편곡이 경쾌한 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경쾌한 삶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예비된 예복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참 경쾌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 우리는 무겁고 뭔가 죄 지은 마음으로 이렇게 죄인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쾌하게 들어가는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편곡으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날이 아니라 경쾌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 36장 되어지는 이 광대한 이 스토리는 한 1장에서 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진영을 갖추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한 10장까지 나와져 있고요. 그 잘 준비해서 광야를 실제적으로 밟는데, 그때부터 온갖 원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민수기 중에서 준비하는 1장에서 10장의 과정 중에 6장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6장에서 나와 있는 22절 전반부에는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이 헌신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그 전에는 5장의 내용에는 부정한 죄를 진영 밖으로 보내면서 이 정결한 것, 이 거룩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그리고 정결과 또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바란 광야, 시내 산에서 바란 광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바란 광야에 걸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 22절에서 27절로 복을 빌어 주신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걸어가야 될 그들의 광야는 굉장히 오늘 말씀 그대로 척박한 광야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운 열기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와도 싸워야 됩니다. 광야 자체가 힘든 곳인데, 또 광야로 걸어가다 보면은 불뱀을 만날 수도 있겠고요, 전갈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런 득실거리는 어려움들이 있겠고요. 또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은 아말렉과 같은 뒤에서부터 뒤통수를 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피해들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척박한 광야 속에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야 될 채비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너희들의 주머니를 벌려, 너희들의 빈 가방을 이제 벌려,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을 줄게, 빵을 채워줄게, 아니면은 좋은 무기를 이렇게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그들이 들고 가야 될 배낭에 곡식과 무기를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은 그들에게 있어서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긍정 혹은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신무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실제적인 일임을 그들은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여러 가지 축복은 그래 잘 될 거야 혹은 잘 되겠지라는 자기 긍정과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복임을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은 믿어야 됐고 우리 역시도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갖고 싶은 복은 사실 이 배낭에 먹을 것 채워주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통에 물 채워주는 복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위협이 만날 수 있는 위협에서 이길 수 있는 뭐 갑옷이라든지 그것이 복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너를 지켜주시겠다, 샤마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샤마르, 이 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에 지켜주시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않는 무균실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지키심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 그 메일에 정기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좋은 글들이 정기 구독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 글 중에 굉장히 그렇지라고 했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공모를 하게 되어졌는데 많은 평화에 대한 그림을 사람들이 그려냈겠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요즘은 뭐 사생대회 그런 것들이 좀 없는데 어릴 때는 사생대회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해본다면은 생각이 없으시네요. 평화스러운 것, 멋진 강을 하나 그려놓고 그 위에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런 강물 위에 하나의 백조라던가 오리,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지 그림 같은 집을 딱 짓는 그런 초원이의 집도 아주 평화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그런 잔디에 양떼들을 그려놓는 것 참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성전된 작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이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일러스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런 그림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림 한가운데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바위 하나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파도가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파도는 소용돌이를 내는 것 같고 성이 잔뜩 나 보입니다. 그리고 거칠게 성이 난 파도에 또 곤경에 처해져 있는 한 배가 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한 바위에는 한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이 둥지에 있는 이 새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새가 품고 있는 아기 새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도는 잔뜩 성이 나 있고요. 배도 뒤집힐 것 같은 이 요란한 이런 소리 속에서 엄마 품에 새끼 새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그런 표정으로 안전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화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키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배낭을 벌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고 채워주고 또 실제적으로 군 물품을 채워줘서 너희들을 지키고 안전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폭풍 속에서 너희들이 걸어가야 되지만 그 폭풍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정말 괜찮은데 라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 지키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지키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이 땅을 광야 삼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이고 지키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묵은 실과 같이 아무런 바이러스의 침투가 없는 곳을 원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필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뜨거운 햇살의 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얻게 되어지는 고통, 불안, 그리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냉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참 춥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잠을 못 이루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산과 터전에서는 전갈과 그리고 불뱀 같은 도처에 깔려져 있는 불쑥불쑥 야기되는 문제들. 아말렉처럼 도처에서 내 등 뒤를 치려고 하는,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이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빌어주실 뿐만 아니라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고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노자라는 그런 철학자도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철학자였는데 그도 역시 이렇게 말해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싸움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생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싸움과 전쟁이 도처에 깔려져 있는 우리의 내외적인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엔 여전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신다.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봐 주신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왕이 신하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비출 때는 그가 관리가 가지고 있는, 신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외모나 스펙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인자한 눈빛으로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신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안정감과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중국 영화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가면은 다들 머리를 조아리고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표정이 살벌해지면은 그도 막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그런데 왕이 막 웃고 있으면은 꼭 자신의 일인 것처럼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쳐다봄은 우리를 인자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발달 심리학자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달 심리학이니까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어머니와 한 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의 미소, 아이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 있지 않습니까? 그 미소를 가지고 그 아이를 봐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이는 엄마의 그 미소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죠. 그래서 온갖
애교와 또 즐거움과 또 엄마가 쳐다본다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막 까르르 하면서 막 웃고 지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미소를 멈추는 거예요. 화난 표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미소만 없애는 거예요. 무표정인 것이죠. 무표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가 엄마를 보니까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애교도 부리고 엄마 왜 안 웃어? 라는 그런 표정으로 막 다가옵니다. 그 엄마의 무표정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아이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지옥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향해 웃어주지 않고 얼굴을 굳히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너덜너덜한 것처럼 털려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일 만날 사람들의 표정, 그 표정이 나에게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질 때 우리는 참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막 찢겨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죠. 상사가 나를 잘 쳐다봐줬으면 좋겠다. 내 회사의 동료들이 나를 좋은 얼굴로 봐줬으면 좋겠다. 세상이 혹시 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무표정으로 바라보면 어떡하나. 이것이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그 인정의 표정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웃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위로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척박한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이 척박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웃어주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들 있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웃고 있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 얼굴을 비춰주겠다. 가장 인자한 미소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얼굴을 향해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집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고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서 들고 있다. 100% 내가 너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운 얼굴을 비춰주시는 일을 100% 집중하겠다.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놀아도 엄마 아빠는 늘 시야에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질 것을 예상하고 또 그 아이가 어떤 위협에 휘몰아치는 그 위협에 담겨질 것을 미리 예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얼굴을 이 세상에서 여러 인정으로 고달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100% 너희들에게 집중하겠다. 그 집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기를? 평강 주기를 원한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통장의 잔고의 부분들이 평강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평강을 줍니다.
하지만 그 평강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 평강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재미있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불행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과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복이 나는 행복한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조그만 감기 하나 걸리면 그때부터 그 평안이 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키시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100% 집중하시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안의 축복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보존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약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꽤 무겁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서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뵙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라졌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구약에서는 어쩌면 상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얼굴이지만 신약에서는 상상으로 존재했던 그 얼굴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걸어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격이 되어 주시고 인간이 되어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전에는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은 상상하면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얼굴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 귀하신 은혜가 그분의 지키심과 그분의 얼굴의 비추심의 실제적인 은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십자가. 오늘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낮이었지만 어둠이 덮었습니다. 그 덮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치고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한 번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뗀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전가되어진 마치 아사셀의 그 염소처럼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그 심리학자, 발달학자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던 아들을 향한 그 미소를 거두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커다란 행복을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며 묵상할 때 이 말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어쩌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미소가, 그 눈이 이제 끊겨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체감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고통이었고 눈물이고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미소를 거두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평생 받아야 될 그 끔찍한 무표정과 외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빛을 닫으셨고 외면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 아까 워십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됐고, 그 죽이셨다는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우리가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 보면 볼수록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얼굴을 비추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해야 됐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깊은 사랑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되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샬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샬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화평, 평안, 샬롬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샬롬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결과를,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그 평안은 예수님 자체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평안을, 분명히 크고 작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제한적인 것이고요, 일시적인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컨디션이든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자체가 평안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들의 어떠한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평안이시고 그분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컨디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폭풍으로 난리를 쳐도 그 소리가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너덜너덜 거리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지켜주시는 평안이고 그곳을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기 암시도 아니고 정신 승리도 아니고 실제적인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순교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 평안을 가지고 그 순교지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뛰어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무수히 많고요. 오늘날도 인생의 여러 가지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행복해하고 여전히 든든해하고 여전히 그 기쁨이 소멸되지 않는 이 세상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평안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참 좋을 때가,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더 아스라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됐을 때, 저희 첫째 이야기 같아요. 요즘은 중3이 돼서 집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의무적으로 나오거나 아빠가 오는 소리를 들어도 굳이 안 들었다고 자기 체면을 막 걸면서 나는 아빠 오는 소리 안 들었어 안 나가도 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문을 열고 외쳐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애들이 나와요. 그럼 제가 억지로 첫째를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그때 집에 들어가면은 막 엉금엉금 아빠가 나온 소리 듣고, 꼭 강아지가 주인 오는 걸 알듯이 문 딱 열면은 막 엉금엉금 아장아장 이렇게 아빠를 반겨주던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늘 퇴근하기 전에 파리바게뜨 들려서 빵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고 오곤 하죠. 그런 것도 못 살 때는 편의점에 들려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들고 우리 아이들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저를 너무 반겨주긴 하는데 저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무엇을 보기 시작했을까요? 제 손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의 얼굴만 봐도 너무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했던 아이가 이제는 좋긴 좋은데 아빠 얼굴보다는 아빠에게 어떤 것이 들려져 있나, 아빠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빠가 어떤 손을 가지고 왔는지, 뭘 가지고 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 그렇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깊은 죄를 떨어버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였는지 깨달았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을 향해 선포했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의 그 선포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찬양,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잘 풀리게 해서 좋다기보다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가 오늘 공부하면서도 힘들지만 그분이 나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내 찬양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예배의 이유가 됐었던 그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 건강 좋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흥분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고난을 겪으셔야 됐을까,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행복하고 감동이 되고,
울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나, 내 건강 좋게 해주시나,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해주시나, 여기에만 몰두해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가기 전에 그들의 빈 배낭을 먹을 것과 무기로 채워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시겠다라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사실.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들의 공포, 가장 무서운 것은 배고픈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두려운 것은 무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 백성의 광야를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빈 배낭에 채워지지 않는 식량과 무기는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이 생각이 어느새부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요.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질 텐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 때문에 상상 속에 실제하던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인생 잘 풀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인생 저 밑바닥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외면받아야 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은 외면당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에 오염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순종과 섬김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가장 척박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터전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주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광야를 적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가나안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인생의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환히 웃고 계신, 오늘도 환히 미소 짓고 있는 그분의 미소로 힘있게 행복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찬양은 어릴 때 너무 많이 불러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찬양을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이고 찬양이 될 거라고 믿는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어주시고요. 인생의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의 그 미소를 느껴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척박한 광야 속에서 가장 따뜻한 눈으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축복입니다. 인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짧게 기도합시다. 인생의 척박한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빈 배낭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빈 배낭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게 복을 주고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 그 하나님의 얼굴, 상상 속에 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면당했지만
그 얼굴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복음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오늘도 주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전에서 주님 얼굴 비추심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힘과 능력과 은혜 얻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으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참 늘 광야 같습니다. 척박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내 얼굴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들에게 한없는 미소로 보시는 그 평안의 얼굴, 든든한 믿을 구석, 그 얼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에 들린 그 보따리만 쳐다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들에게서조차 얼굴을 돌리셔야 했던 그 처절하신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치열한 일상의 광야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환한 미소로 쳐다보시며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을 구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척박한 광야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장 완벽한 미소를 날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 행복하고 건강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